자, 우리 9장에 보면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겨루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9장에는 이 기드온의 이름이 계속 여룻바알로만 나오지 기드온의 이름으로 안 나와요. 그 이유는 기드온은 뭔가 바알과 대항한 사람인 반면에 여기에 또 하나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은 뭔가 바알의 도움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한 자이기 때문에 이 9장에서는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 신앙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이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아마도 이 세겜은 그 외간 것 같아. 이 아비멜렉의 외가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뭐 외삼촌, 뭐 이모,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은 다 세겜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외가뿐만 아니라 다른 세겜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을 해라. 그러면서 이 선동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선동을 해달라고 하느냐? 거기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있는데 이 70인이 너희를 다스림과 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게 더 나으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 보고 당신이 왕이 돼달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왕이 돼달라, 대대로 왕이 돼달라 할 때 기드온은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안 한다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근데 왜 이러냐?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으로 자라다 보니까 이 서자의 서러움이 있잖아요. 나는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도 나를 인정 안 하고 형제들도 나를 첩의 자식이라고 왕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자기의 그 집안에 대해서 반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에 대한 반감. 그런 반감이 자꾸 커져가지고 이 형제들이 하지도 않는 일, 백성들을 다스리지도 않는데 다스린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70명이나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 자기가 다스리는 게 어느 게 더 낫냐? 시어머니가 70명이 있는 거하고 한 사람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냐? 뭐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지. 그러니까 저 기드온의 아들이 다스려야 되겠냐? 내가 다스려야 되겠냐? 이러면서 뭔가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교묘하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뭐다? 골육지친이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나는 내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이 식구들이 다 나의 외가 식구들이니까 나는 그쪽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교활한 사람이야. 자기 아버지가 거의 왕에 버금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이고 자기의 이름도 뭡니까? 아비멜렉 이라는 말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아비예요. 우리말하고 참 비슷하죠. 우리는 아버지 이러는데 아비. 그 다음에 멜렉은 뭐냐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기드온의 위세가 대단했으니까 자기의 이름도 아비멜렉이 되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충분히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이러고서는 필요할 때는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하고 아버지가 왕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나도 왕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세겜 사람을 꼬시려니까 나는 세겜 사람하고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우리는 고륙지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왕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딱 무슨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 같아. 우리가 남이가, 나는 당신과 고륙지친이다. 선거운동할 때 국회의원들 뭐 그러죠. 예?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은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사람들 귀에 막 고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동이 돼가지고 많은 세겜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가지고 그래 맞아 아비멜렉아 네가 우리의 형제야. 뭐 이제 이러면서 바알브릿묘 보통 이 언약의 바알이라 그랬죠. 언약의 바알의 묘. 우리 보통 이 무덤 같은 데는 보석, 은금 이런 것들을 같이 막 넣어두는 경우가 있잖아. 거기에서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은 70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개라고 나오지만 은 7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은 한 개를 한 세겔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한 세겔이 얼마냐? 11.4g. 그러니까는 73겔이면 한 몇 그램 정도 되느냐 하면 800g. 800g이니까 1kg가 조금 못 되는 그 정도. 그러니까 고기 한 근이 우리 보통 600g? 그러니까 고기 한 근보다는 조금 더 큰 정도의 은덩어리인 거예요. 돈으로 우리 금 한 돈, 은 한 돈, 돈으로 치면은 한 210돈? 꽤 되죠. 꽤 되는 돈을 지금 누구에게 준 거냐? 아비멜렉에게 그래 네가 왕이 되는데 자금으로 쓰거라. 왕 되는 자금으로 이 은 70개를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은 뭘 했냐? 자기 꼬붕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꼬붕들이 누구냐? 방탕하고 경박한 유. 그러니까는 아주 껄렁껄렁한 것들, 갱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디립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아비의 집,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기드온은 이미 죽었지만, 기드온의 아들들은 살아있거든요. 근데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반석 위에다 놓고서는 70명을 몽땅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죽였는데 그 중에서 요행이도 누가 살아남았냐? 요담이라고 하는 요 아들이 몰래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 죽었지,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었지, 요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이제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밀로의 이 모든 족속이 모여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왕을 삼는데, 6절 왕을 삼는데 어디에서 세우냐?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 같은 걸 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수리 나무가 좀 뭐 신성해 보이는지,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런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우는 거지, 무슨 상수리 나무 앞에서 왕을 세웁니까?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우상 문화에 푹 쪄들어 있다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다 해가지고 드디어 비극이 된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말 왕은 누가 왕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왕이어야지. 인간이 왕이 되면 결코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부하들이라고는 순 껄렁껄렁하는 갱들 데리고 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됐으니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7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결과와 그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요담에게 가서 탁 가르쳐 준 것 같아. 그러니 이 요담이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었지, 아버지도 죽었지, 그야말로 목 같은 것이 왕이 됐다지, 자기 형제들을 죽인 자가 왕이 됐다지, 이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그야말로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담이 어디로 갔냐? 그리심산으로 갔어요.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소리를 높여 외쳐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데요. 원래 이 그리심산이란 어떤 산이냐? 우리 에발산, 그리심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특별히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을 선포하고 한 곳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거기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너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나무 우화. 우리 보통 이솝 우화라는 거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비유도 있고 또 우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비유와 우화의 비유는 뭐냐? 뭐 예를 들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 때는 사람을 뭐에다 비유한 거죠? 백합화. 근데 사실은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런데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쪽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쪽도 돌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비교시키는 게 비유법이에요. 그런데 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말을 해요? 안 하죠? 그런데 나무가 막 말을 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걸 가지고 우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솝 우화 이러고 얘기하잖아. 거기에 보면 뭐 두루미도 말을 하고 개도 말하고 어떨 때는 늑대도 말하고 여우도 말하고 이솝 우화에는 각종 모든 동물들이 원래는 말도 못하는데 막 말을 다 하죠. 예. 그런 걸 가지고 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화 속에는 어떤 뜻을 담아서 전달하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나무들이 말도 못하는데 마치 말하는 인간처럼 이렇게 우화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뭐가 있냐? 거기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나무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까? 이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감람나무를 만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기름이 많이 나는 이런 나무예요. 그리고 보통 왕들을 세울 때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머리에다가 부어가지고 왕을 삼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람나무에게 너 우리에게 왕이 좀 돼달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림인데 그래서 나는 기름을 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정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내가 어찌 그런 어떤 존재의 목적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요. 이 요동한다라는 말은 막 휘두른다라는 말이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별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 휘두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권세를 이용하고 자기의 잘남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돈지랄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종. 뭐 정말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내게 주신 이런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내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좌지우지 이렇게 하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람나무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도 같으냐 하면 기드온의 모습과도 같아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큰 승리했잖아요. 누가 봐도 왕이 된다고 해도 그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기드온이 왕 된다고 해도 그 사람밖에 없지 이러고 다 끄떡일 수 없는 상황이고, 기드온은 충분히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막 이리저리 휘두를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기드온은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여호와가 왕이어야지, 마치 감람나무처럼 거절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 역시 또 누가 등장을 하냐, 9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꽃은 없지만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열매가 달고 이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목적의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내가 나무들 위해서 휘두르면서 딴 일을 할 수 있겠냐? 난 그럴 수 없다. 또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또 누구에게 찾아가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는 나는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해 요동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나무들이 이렇게 세 개의 나무들에게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기름을 흘리는 나무도, 또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도, 포도나무처럼 좋은 포도주를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능력 있는 나무도 이렇게 거절한다면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멍청하게도 누구를 찾아갔냐? 정말 되지도 못한 가시나무를 찾아간 거야.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너는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이 되지도 못한 가시나무는 이렇게 나무들이 와서 자기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으쓱해서, 그래? 니들이 정말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으려고 해? 그러면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무슨 잎사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남은 거라고 가시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가시가 그늘을 만들어 봐야 얼만큼 그늘을 만들겠어요? 뾰족한 가시가. 라인 하나 만들래나. 그리고 그 가시나무에 얄따란 그림자에 거기에 숨으려고 하다 보면 막 움직이다 보면 가시에 여기 푹 찔리고 여기 푹 찔리고 따고 이러면서 있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지 주제를 모르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리고 또 만일에 안 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내게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릴 거다. 가시나무 주제에 누구를 태우겠다고요? 백향목을 사르겠다. 이런 걸 보고 주제 파악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이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비멜렉도 뭐냐면 한심한 존재 아닙니까? 첩의 자식이고 깡패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이런 존재인데 무슨 이런 자가 왕이 돼? 그리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왕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주제 모르고 왕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에 형제들 70명 다 죽이고 이러고서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누굽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아비멜렉의 추악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다. 왕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이고,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당신과 우리는 남이냐. 우리는 고륙지친 아니냐. 이런 어떤 달콤한 말에 헷가닥해가지고, 뭔가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담이 이런 우화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너희가 되지도 못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과연 너희들이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이 세겜 사람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300용사를 가지고 다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의 덕을 안 본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언제는 막 그랬다가 지금 기드온 죽고 형제들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아비멜렉을 그냥 왕으로 세우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원수와 같은 이런 아비멜렉을,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드온을 후대치도 않았다 그랬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기드온이 죽었다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안면몰수하고 이렇게 나몰라라하고 기드온의 집에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이게 과연 정말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냐.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을 알아야지.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17절에도 그 얘기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어쨌다고? 이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오늘날 이 아비멜렉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치고 그 아들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그냥 잔인하게 묵사발나게 죽이고, 그리고 정말 배은망덕한 아비멜렉을 너희들의 좀 피가 흐른다고 해가지고 그를 세워서 이렇게 왕을 삼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너희들이 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대접한 것이 진실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정말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고 즐거워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하여 즐겨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에 이게 진실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을 요담이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을 다 태울 것이다. 또 반대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겜 사람들과 밀로족 속에게서도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지금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고 왕은 이 아비멜렉은 또 세겜 사람의 왕이 됐다고 좋아라 하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이 둘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왕은 세겜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 지금 여기 LA에서도 요즘 와이모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와이모 교회라고 있는데, 언제는 좋아라고 저분을 목사님으로 세워야 된다 하고 세워가지고 목사님 세웠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조금 시간, 밀월 관계가 지나고 나니까는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어쩌니 저쩌니 저 목사 내보내야 된다. 또 목사는 난 못 나간다. 이러고서는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교회가 그냥 어수선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때 나는 한편에 서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나서는 거 뭔가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담이 보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너희들이 한 일이 잘못이라면 분명히 너희 공동체, 세겜과 아비멜렉의 공동체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은 너희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죽이려 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그 얘기가 20절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요담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담이 냅다 도망가가지고 부엘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드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3년. 뭐든지 참 작심삼일. 작심 3년. 뭐 이런 밀월 관계가 3년을 못 가. 3년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좀 우리가 이럴 수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악한 신을 보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 무슨 악한 신을 보내? 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신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한 신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악한 신이 권세를 이미 잡고 있어. 그런데 이 악한 신이 우리를 지배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시고 이러는 거 있죠.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워치아웃하고 나를 보고 계시면 덤비질 못해. 예를 들어서요, 등치가 이렇게 좋은 뭐 요즘 무슨 격투기 선수 같은 이런 아버지가 딱 있는데 아주 어린애를 저기다 탁 놓고 이쪽에서 이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딱 이러고 보고 있어. 딱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 그 애는 뭐 누가 탁 쳐도 넘어지고 누가 탁 쳐도 앵 울 수 있는 애야. 그런데 거기에 감히 가가지고 애를 가서 꼴밤을 딱 때릴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얼굴빛이 그 아이에게 향하는 한, 눈빛이 향하는 한 어느 누구도 감히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눈빛을 탁 돌리고 외면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싹 와서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유모의 선에서 좀 컸다라는 얘기 들었죠. 네. 우리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계시고 뭐 어머니가 뭐 이 모든 살림을 다 뭐 돈도 버셔야 되고 살림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돌볼 형편이 못 돼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그때는 뭐 인건비가 쌀 때니까 어떤 유모 비슷한 사람을 들여가지고 저를 그분의 손에 맡겼어요. 근데 유모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튼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저희 막내 누님. 아주 꼴보기 싫어했어요. 근데 저희 막내 누님이 어떻게 하냐. 유모가 저를 안으면 이렇게 앉으면 제 얼굴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유모의 눈은 이쪽을 향하게 돼 있죠? 그럼 저희 누님은 어디로 오냐? 유모의 눈을 피해서 뒤로 와가지고 내 뒤에 와서 한 대 쥐어받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엥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은 유모가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은 그때 저는 말도 잘못할 때 이런단 말이죠. 근데 나 안 그랬어 이러고서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감시자 관리자가 이렇게 쳐다보지를 않으면 해코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세겜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겠다고 생각을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을 원해? 나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 되기를 원해? 그래, 너희들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나는 몰라. 고개를 딱 돌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작용하기 시작하냐면 악한 신이 막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을 뜨시면 악한 신들이 그냥 뭐 악령들이 우리를 그냥 밀가루로 하도록 좌지우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 왕 대접 안 해? 그래,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 되겠어? 해봐 한번. 그러면 둘 사이가 잘 될 것 같아? 해봐 한번. 그러면 그게 딱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밀가루로 타도록 막 방방 뜨면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이 금이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조금 실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책임도 크겠죠. 지가 아쉬울 때는 왕 되게 해달라고, 당신은 우리가 고집지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700명 700세계 딱 받고, 그리고 비류들을 사서 왕이 딱 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던가 남을 나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국회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선거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악수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랬다가 선거 딱 끝나서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은 남을 나라 하고 그냥 뭐 요즘 얘기로는 무슨 뭐 산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남을 나라 하고 모른 척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뽑았던 이 시민들은 뭐냐? 저거 봐라. 저거 표 주고 나니까 되니까 저러는구나. 그러고서 실망하고 너 같은 걸 기대했던 건 우리가 바보지. 이러고서는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단 말이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제대로 행동을 못했고 또 세겜 사람들도 지들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자를 왕으로 세웠으니 뭘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23절 끝에.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둘 사이에 금이 가게 된 것이 뭐 때문이냐. 여기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여룻바알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 아비멜렉이 행했던 이런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정말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또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악한 신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아비멜렉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염탐을 하고 죽일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수하들이 어디를 지나가면 겁탈하게 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막 세겜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는 거야. 또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비멜렉의 귀에 들렸어. 25절에. 자, 이러면서 이 둘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면 가알. 26절에 보면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가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에벳의 아들 가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에벳이라는 게 물론 가알의 아버지의 이름 같지만 이 에벳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뭐냐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에벳. 그래서 말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에베드의 아들 가알. 그러니까 종의 아들 가알이야. 그러니까 가알은 아주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겠습니까?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겠습니까? 미천한 사람이야. 근데 이 미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속에 불만, 불평, 원망, 그러면서 자기는 흙수저다. 저거는 아비멜렉은 저건 금수저다.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비멜렉은 금수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다? 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뭐다? 흙수저다.
나는 신분부터가 저하고 다르다 하고 이런 불평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자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비멜렉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일에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26절에 보니까 세겜에 이 가알이 가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싫고 이제 가만 보니까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가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가알을 막 의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알이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모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세력을 얻어가지고 포도들을 잔뜩 거두어다가 밟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를 배설을 했다. 아무튼 선동할 때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떡 주고 뭐 주고 이래야 선동이 잘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선거할 때도 매기고 지금은 그거 했다가는 10배, 20배로 벌금 내야 되고 이러니까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연회를 배설하고 막걸리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준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가알을 좋아하니까 가알이 일어나서 아비멜렉 걔는 안 돼, 걔는. 그러면서 아비멜렉 그따위게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주하는 내용들이 28절에 잘 나오네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냐? 세겜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서야 되겠냐? 그래서 아비멜렉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 그러면서 또 뭘 이용하냐 하면은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다?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가알도 이 세겜성에서 살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세겜 사람들도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룻바알, 바알과 겨루었던 바알의 원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니까 왕이 되고, 언제는 또 여룻바알의 아들이니까 왕이 안 되고. 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언제는 요렇게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치 예수님이 진리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리인 게 판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이런 생각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모든 판단의 기준을 두어야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선동하는 대로 헷가닥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룻바알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장관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의 아비멜렉의 부하가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겜성을 다스리는 마치 오늘날의 시장짜리 이런 걸 좀 부여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스불을 세웠는데, 만일에 이 아비멜렉의 부하인 스불이 세겜성 사람들을 잘 다스렸다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지. 그런데 스불이라는 자를 세웠는데 스불이 신통치 않았거든. 그러니까는 이 스불에 대한 반감도 꽤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 아비멜렉의 그 장관은, 아비멜렉이 세운 그 시장은 스불이 아니냐. 그니 아비멜렉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누굴 섬기는 게 낫냐 하면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원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하몰, 그리고 하몰의 아들이 누구냐면 세겜. 그래서 옛날에 누굽니까? 요셉, 야곱 때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아이 쇼핑하러 다니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딱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일이 있잖아요. 그게 세겜이야. 디나를 했던. 그래서 그 이름을 본따 가지고 세겜이 된 거야, 그 도시가.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몰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세겜, 하몰, 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오래전서부터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언제서부터? 야곱 때서부터. 야곱 때 이미 세겜성에 하몰도 살고 세겜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말년에 애굽에 이민 갔다가 400년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 때 세겜을 다시 점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가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을 우리가 따르느니, 아비멜렉의 꼬붕인 스불을 따르느니 차라리 이전에 그 옛날 그 가나안 족속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의 추장으로 섬기는 게 100번 낫겠다. 요따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알이.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이런 선동가의 모습들도 잘 나와. 선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선동하고 그릇된 길로 이끄는가 하는 것. 자, 그런데 29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세겜성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벌써 아비멜렉은 그냥 한 칼에 보냈을 텐데, 이러고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서는 또 아비멜렉을 향하여서는 뭐냐면, 아비멜렉, 너 나한테 덤빌려면 덤벼. 나한테 한번 더 와봐. 내가 무사발나게 깨줄게.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기지도 못해놓고서는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거지. 마치 지금 북에 있는 똥돼지 김정은처럼. 그렇잖아요. 원래 똥개가 더 짖어요. 똥개가 더 짖어요. 겁먹은 개가 더 짖어요. 그 은큼한 개는요, 안 짖어요. 이렇게 그냥 눈만 이렇게 뜨고 슬그머니 뒤로 와가지고 그냥 확 무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개야. 근데 똥개는 디립다 짖어요. 뭐 가을도 그렇지 뭐. 자, 그러니 30절 그 성읍의 장관 스불, 누구의 꼬붕이라고요?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의 도움을 입어서 세겜성의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시장 같은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스불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자기의 그 상전, 주군을 갖다 막 모욕을 하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신하, 31절, 신하를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소서 저 가알이라고 하는 똥개 같은 놈이 그야말로 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을 모욕하고 이러니 당신은 그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하면서 31절에 팁을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당신을 쫓는 백성, 당신의 부하들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을 했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딱 일어나가지고 이 성읍을 엄습하면 이 성읍을 확 쳐들어와서 쳐들어오게 되면 가알과 그를 쫓는 대적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그때 그 가알을 처단하소서 하고 비결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알이 나올 때에 그때 가알을 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던 아비멜렉이 3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일어나가지고 네 대로 나눠서 세겜을 딱 포위하고 매복을 한 거예요. 아침에 나올 가알을 치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35절에 보니까 가알이 나와가지고 성읍 문 입구에 서게 된 거죠. 아마 가알도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떤 일이 있나 별일 없나 이런 거를 살피러 나온 거겠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35절에 36절에 보니까 가알이 뭘 봤냐. 이 매복했던
어떤 아비멜렉의 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군사를 보고 스불, 그 시장 스불에게 말하기를, 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스불은 누구 편? 아비멜렉 편. 근데 아직 가을은 스불을 아비멜렉의 꼬붕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스불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네가 뭐 잘못 봤지. 무슨 군대는 무슨 군대. 네가 지금 산그림자를 보고서는 적들로 판단한 거야. 좀 너 뭔가 눈에 좋은 약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가을이 다시 보니까 진짜 이 아비멜렉의 군대들이 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대는 저 상수리나무 쪽에서 막 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불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가 옛날에 아비멜렉 나한테 한번 와봐. 내가 묵사발나게 깨줄게. 이러고서는 얘기하지 않았냐.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호기 있게 네가 뭐 아비멜렉을 이길 것처럼 그냥 나불거렸는데 그 잘난 입이 이제 어디 있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가을에 자존심을 긁는 거죠. 남아 이런 중천근입니다. 아비멜렉 나왔으니 네가 가서 깨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 아니냐? 이제 나가서 한번 싸워봐. 이겨봐. 너 그런다고 그랬잖아. 네가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면서 말했잖아. 그러니 이 가을도 뭐냐 하면은 그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그래 나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가서 싸운 거예요. 사람은요 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누가 뭐라고 약 좀 올린다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나도 막 혈기 나가지고 막 댐비면 가차없이 그거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북한 애들이 뭐 청와대를 까부수자 뭐 이러고서는 나불나불거리면서 그냥 정말 뭐 못할 말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들은 어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네가 깨부셔? 그래 내가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내가 깨부신다. 이러고서 나가면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암만 저쪽에 똥개가 찢어도 그래 똥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몽둥이는 딱 뒤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댐빌라 그러면 그때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말이 참 어떻게 다 이렇게 딱딱 맞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이 뭐냐면 혈기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운 거예요. 근데 뭐 자기는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웬걸 4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 쫓겨가지고 도망치기 바빠. 또 거기다가 부상도 당해요. 부상당하고 엎드려진 자도 많은 것 같아. 가을의 부하들은 다 이렇게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루막라고 하는 곳까지 점령하게 되고 스불은 가을과 그 형제를 쫓아내가지고 세겜성에서 쫓아내서 세겜성에 거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쪽에서도 배척당하고 저쪽에서도 배척당한 한심한 신세가 되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한심한 신세가 완전히 고립되었다라는 소식이 42절 이튿날 이런 이 가을이 고립돼서 밭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누군가가 아비멜렉에게 딱 고했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매복을 해가지고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완전히 이 가을의 부대가 쑥대밭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아비멜렉이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하냐. 세겜성 사람들도 가을 편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가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아비멜렉을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자기를 싫어한 세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성을 치기 시작하고 45절 그리고 백성을 죽이고 막 성을 헐고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당 보장으로 들어갔다. 이 신당의 보장은 뭐냐면 지하에 있는 그 커다란 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신전에 있는 그런 룸 같은 거.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신전, 이 지하에 있는 동굴 같은 이런 어떤 보장에 딱 들어갔단 말이지. 들어가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47절에 보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이 보장에 모여 있다. 이 소식을 딱 들으니까 48절에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이 나무 땔감들 있죠. 이걸 들고 막 오는 거야. 들고 내려오면서 그야말로 그랬더니 49절에 보니까 신하들도 땔감 나뭇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이 보장, 이 동굴같이 생긴 큰 홀에다가 거기다 불을 놓은 거지. 이거는 불태워 죽이겠다라는 것보다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우가 굴 속에 숨으면 여우를 쫓기 위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여우들이 컬럭컬럭 하면서 저쪽 굴로 튀어나오잖아. 그럼 튀어나오면 그 튀어나오는 데서 몽둥이 들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놓으니까 이 세겜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콜록콜록 하면서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는 거를 죽였더니 대략 1,000명이 줄초상이 난 거야. 자, 그리고서는 또 이 아비멜렉이 또 데베스라는 곳으로 가서 또 진을 치고요. 그리고 또 그 데베스에서도 이 세겜성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때는 이제 어디에 올라갔냐? 망대 위로 올라갔어, 망대 위. 그러니까 이 보장에서 한번 재미를 본 이 아비멜렉은, 아, 저 망대도 불태워야 되겠다. 하고서는 또 이제 망대 근처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이 망대를 불사르려고 하는데, 아, 그때 한 여인 하나가 맷돌을 들고서는 그냥 딱 던졌는데, 이게 누구 머리통에 맞았냐?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완전히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완전히 이 여자는 유현진 같아. 유현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유현진, 우리 한국에서 온 야구선수 있잖아요. 투수. 잘 던지는 애. 요즘 아파서 못 던지시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스트라이크로 그냥 머리통에다 갖다가 냅다 꽂은 거지. 아니, 근데 이 여자는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맷돌은 왜 들고 갔나? 근데요, 이 맷돌은요, 당시 여자들에게서는 살림 미천 가운데 보물 제1호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운 가루, 소재할 때도 그 고운 가루를 쓰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은 필수품이야. 그래서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전병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맷돌은 항상 맷돌짝은 들고 다녀. 그러는데 망대 위로 올라갔는데 웬 인간이 밑에 쳐다보니까 불 질르라 그러니까 요놈 맞아라 하고서 딱 던졌는데 딱 맞은 거예요. 저 두개골이 그야말로 뻥하고 깨진 것 같아. 근데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 아비멜렉은 뭐라 그러냐면, 아, 자기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 하면은 참 그거 창피스럽잖아. 창피스럽잖아.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하에게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그냥 역사에 남을까 두렵다. 그러니 나를 죽여라. 이랬더니 그 소년이 지름을 해 죽어버렸어요. 이게 아비멜렉의 최후예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그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형제를 70명을 죽이고 또 기드온에게 행한 행악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요담이 예언했던 대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죽이려 하고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을 죽이려 하고 서로 불이 나와서 자중질환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대로 요담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껴야 했을까요? 아, 진짜 우리가 못 모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이게 큰 패착이었구나.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안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는 누가 역사한다? 악신이 역사하게 되고, 악신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 안에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서로 잡아먹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그 공동체는 망하는 공동체로 간다라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목사님이 딱 왔다. 그 목사님을 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 목사님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는 왕이시고, 저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 목사에게 왕이라 생각하고 모든 기대를 다하게 되고 하면 결국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망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바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요절이 뭐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즉 그 얘기는 어떤 얘기도 될 수 있냐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시대는 개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보다시피 이렇게 개판 역사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사건도 바로 그와 같은 한 편의 장면을